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쭉 읽고 공부하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공부가 되고 배우고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앞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 13장에서 처음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 무슨 뜻일까? 이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는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 땅 지역에 중근동 지역에 살 때 아주 그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나그네들, 또 떠돌이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비루라고 불렀거든요. 하비루. 그 하비루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 말은 별 볼 일 없는 하층 계층에 속하는 사람 아브라함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말에서 왔다는데 이 아바르란 말은 건너는 사람, 걷는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거든요. 쭉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 있던 곳인데 거기는 저 서쪽으로는 유브라테스, 우리 동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살았는데 거기 살다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이죠. 그래서 아바르라는 말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 주장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점점 더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게 밝혀지는 거죠. 건너온 사람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인데 그 강 저편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세계의 거대한 문명인데 그건 잘 사는 나라고 돈도 많고 우상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놀거리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온 가나안 땅은 못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여기도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은 또 여러 신들,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신들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 이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을 가리켜서 건너온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건너온 사람이에요. 어디서 건너왔어요? 예? 세상에 속해 살다가 세상 나라에 속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건너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메르 문명권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온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에 세상 문명 속에 살잖아요.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로 이민 온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이민을 왔으니까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가면 그 나라에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려면 하나님 부름받았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배우면 그냥 나라는 이민은 왔는데 거기서 계속 한국식으로 미국 이민 가고 유럽 이민 가가지고 계속 한국식으로 살면 따당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것을 지키면서도 또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질서, 그 나라의 법칙, 그 나라의 법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게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 받는 순간에 갑자기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죠. 13장 지금 14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18장에서 끝나요. 이제 그 22장에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 그게 쉽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가능했던 게 아브라함 이삭 번제예요. 그것도 또 사실 이제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는 인신공양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쭉 배워가는 과정에서 바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어요. 그 전쟁이 가나안 남북 전쟁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14장 앞부분에서 보면 뭐 그돌라 오멜 왕 연합군하고 소돔 왕 연합군이 싸웠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돌라 오멜 왕은 그 가나안 땅으로 보면 북쪽 아브라함이 옛날에 살던 곳 그 동네 지역 사람이. 그래서 그걸 엘람 동맹이라고 해요. 5개 나라가 힘이 있고 잘 사는 나라니까 그동안에 이 소돔 지역은 가나안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살던 4개의 나라 도시국가를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 나라 왕 중심으로 이 4나라들은 이 그돌라오멜 왕 5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막 기근이 오고 뭐 우리나라 홍수 지금 만나듯이 이게 농사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 세금도 잘 못 내고 조공을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람 동맹 그쪽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얘들이 부정부리를 한번 고쳐야 되겠다. 얘들이 말이야 조공도 안 내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혼을 내자. 그러고 이제 쳐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소돔 중심으로의 가나안의 4나라 도시 부족들도 우리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싸우자 이 판에. 뭐 죽기 살기로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게 오늘 이 14장에서 다루는 가나안 전쟁인데 신학자들은 이걸 북쪽과 남쪽의 두 힘이 싸우는 거니까 가나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거는 성경의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기록하는데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 전쟁 이야기. 이 처음 나오는 전쟁 이야기.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이 가나안 전쟁 이야기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는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야 하느냐,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느냐 함께 도전받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꿈을 꾸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전쟁하고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은 이민 온 사람이니까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롯도 이 전쟁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이 롯도 아브라함 따라서 그냥 우르에서 이민 온 사람이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북쪽에서 쳐들어온 이 나라가 힘이 세고 무기도 좋고 군사도 막강하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겠죠. 그래서 그냥 싹 썰어서 그냥 포로로 잡아가고 전리품 걷어서 쫙 이제 전쟁 이겨가지고 간 거예요. 가는데 포로를 잡아가면서 뭐 이 지역 사람, 뭐 이민 온 사람 가리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막 보이는 대로 다 잡아가다 보니까 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있던 사병 318명을 동원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마므레 지역이라는 동네인데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 부족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에스겔 이런 나오잖아요. 이런 부족들을 또 설득해가지고 또 끌어들여 전쟁에. 야, 같이 가자.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우리는 이웃이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젊은이들이 아브라함 전쟁에 합류를 해줘요. 그래서 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다시 이제 반격을 하는 거지. 소돔 지역의 부대가 전쟁에 졌잖아요. 졌는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니까 지원군이 되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반격을 해서 거돌라오멜 군대를 쳐부수고 잡혀갔던 포로로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전리품 싹 걷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멋지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갑자기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스타가 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 왕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맞이하러 나와요. 그런데 소돔 왕만 오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멜기세덱,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1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러면 다시 안 나와.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살렘 왕이라 그러니까 아마 추측하기를 예루살렘의 왕이고 제사장인 걸로 추측을 해요. 그때 이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하고 달라요.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하고는.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의 지도자고 그 지역의 제사장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떡하고 포도주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야,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줘서 고맙다고 환영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환영 파티가 열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전쟁에 이긴 것만 하도 완전히 업돼 버렸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또 왕이야 지도자고 제도적인 사람이 떡 포도주 가지고 잔치 환영 만찬까지 열어주니까 완전히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인스타에 그냥 인사가 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댓글이 떴을 거야. 아브라함 누구야? 나이가 90이 넘어서 와, 그 노친네가 힘도 좋네, 쩐다 쩔어 그러고 별별 글이 올랐겠죠. 완전히 스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비루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층민이고 존재감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 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셈족 계열이라 그러는데 그 바닥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전쟁에 출전했다가 승리하고 오는 바람에 완전히 스타가 돼가지고 그 지역의 중심 인물로 부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전쟁은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없었다니까요. 원래 이 전쟁은 롯하고도 관계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이상 이 전쟁에 롯이 휘말려 들어가더니 아브라함까지 휘말려 들어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역사의 전면에 확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이긴 나라의 왕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유적 가봐요. 전쟁에 그 나라 왕들이 전쟁에 가가지고 이겨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러고 막 그거 벽에다가 동상으로 만들고 벽에 부조로 새기고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희한하다니까. 이긴 왕이 없어. 거돌라오멜도 이겼다가 져버렸고 소돔은 졌다가 이겨버렸고. 그러니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이긴 왕이 없다니까. 근데 오직 거기서 영웅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야.
하나님은 지금 그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그 복잡하고 미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역사의 방향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조공 안 바친다고 버릇 고쳐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안 먹히는 거고, 한번 싸워보자, 이기나 지나 해보자, 아마 죽기 살기로, 그것도 아니고, 예? 이 전쟁의 결과는 그냥 아브라함을 띄우는 것으로 전쟁이 끝난다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우리 인생의 걸음, 나라의 운명, 세계의 운명,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기후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적으로는 양극화 때문에 문제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AI 시대,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자, 하나하나 그냥 작은 눈으로 보면 정신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로봇 시대가 온다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뭐 별별 가상 시나리오가 다 나와. 다 좋아. 그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문제고 연구할 수 있는 문제고 나름대로 준비해서 대응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인생이, 우리 가정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한국 교회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역사를 중단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역사를 뒤바꿀 수는 없다니까요. 내 인생도 내가 막 머리 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뭐 공부하고 훈련하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풀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인생의 역사도 이걸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요즘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엘빈 클라이머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쓴 건데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제목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학자가 쓴 거니까, 근데 이제 뭘 연구한 거냐 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고부터 500년 사이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로마 제국을 잡아먹을 만큼 성장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역사적으로는 도대체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존재감도 없던 기독교가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캠페인을 벌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대제국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됐냐.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이걸 막 분석하는 책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관심이 많고 이 분야에 관한 책을 저도 한 6권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은 뭘로 설명하느냐 하면 이 발효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좀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드리고, 왜 우리가 음식할 때 발효시킨다 그러잖아요. 예. 그치? 예, 뭐 김치도 발효시키고 된장도 발효시키고 고추장도 발효시키고 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발효시켜서 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기 교부의 설교가 소개돼요. 아마 초기 교회에 이제 처음 등록해가지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입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오리겐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문이 인용되어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세례 지원자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교회로 모았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극해서 당신의 집을 떠나 이 모임에 오게 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열심을 넣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도 전도한 적이 없어. 누구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사역리 전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세례 받겠다고 앉아있냐 이거지. 이게 누가 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보이지 않은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고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열심이 생겨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니냐. 이게 누가 하신 거냐. 여러분의 삶을 이기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배후에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전까지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연구를 해요. 방법을 해요. 뭘까? 사회학적인 요인은 뭘까? 종교적인 이유는 뭘까?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무슨 역사적인 요인은 뭘까? 심리적인 요인은 뭘까? 우리는 그런 걸로 자꾸 분석해가지고 성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요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학원에 보내야 될까? 어떤 선생님 일타 강사를 만나서 수학을 영어를 가르쳐야 될까?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연구하고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신뢰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배워가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온다니까, 구약에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언제 나오느냐 하면 신약에 와서, 수천 년이 지나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나타나요. 이건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30절을 한번 찾습니다. 히브리서 6장 30절. 히브리서 6장 30절 찾으셨어요? 예? 왜 제가 이게 30절이라고 됐지? 예, 마지막 절 그거 맞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천 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 시점으로부터 보면 적어도 한 3,000년, 4,000년 가까이 뒤에 있을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사역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법에는 제사장은 누구만 돼요? 레위 지파만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느 지파예요? 지파가 없어요. 왜? 레위나 유다나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레위조차도 제사장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조상이 레위인데 레위도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인사를 할 때 아브라함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리에 있었다는 말이 레위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태어날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뭐 레위 지파다 아론의 후손이다 관계없이 그보다 그 선대 그 윗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 계통으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사를 지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 4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 여기 한번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섬세한 구속사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대목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무슨 의미예요? 아니 소돔 왕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왕 제사장이 등장을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환영 피로연을 열어준다니까 떡과 포도주 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를 알려면 멜기세덱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돼요. 다 같이 19절 멜기세덱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여기서 멜기세덱이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주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엘 엘요온이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입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시대입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시대.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와서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 봤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는 뭐 전설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신들하고 아주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처럼 당신을 직접 계시한 적이 없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분을 찬양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다 깨달음이 오는 거지. 이야 그렇구나.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좀 더 힘이 센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신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음이 딱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뭐라고 해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자 여기까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이 멜기세덱이 덜먹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솔들 데리고 마므레 동맹군 데리고 또 소돔 동맹군의 남은 군사들 모아가지고 추격해가지고 역전극을 벌린 건 아브라함이라고. 활을 맞은 것도 아브라함이고 칼을 맞은 것도 아브라함이고
창으로 싸운 것도 아브라함이라니까. 적진을 뚫고 들어간 것도 아브라함이고, 그 전쟁에 수많은 비용을 들인 것도 아브라함이고, 가문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것도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잔뜩 지금 업돼가지고, 이야, 이게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어깨에 막 주고 지금 폼 잡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이 초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을 너희에게 붙여준 신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기도록 도와준 신이 있다. 너의 배우가 되어준 신이 있다. 너에게 힘이 되어준 신이 있다. 그 신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립니다. 헌금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확 바치는 거예요. 헌금을 한 거지. 11조 헌금을 한 거지. 이게 또 11조의 첫 유래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첫 사례가 많아요. 히브리 말도 14장이 처음 나오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등장도 처음이지. 전쟁 이야기도 처음이지. 11조도 처음이지.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세를 꽉 낮추고 말도 안 했는데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확 바친다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생각하는데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되든 못 되든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내 모든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연결망 속에, 하나님의 네트워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내 삶이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 만큼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못 되면 잘 못 되는 대로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시킬 것인가? 그걸 하나님하고 연결지어서 하나님하고 맞닿아서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풀어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조건 속에서 내가 이 처지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배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소돔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이 이제 떠났어요. 이제 환영 파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포로도 많이 잡아왔고 전리품도 많이 가져왔지. 전리품은 너 가져. 그런데 사람은 포로는 다 나한테 보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이 그들이 먹고 사는 하나의 산업이고 사업이에요. 요즘은 전 세계가 금융으로 전쟁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물리적으로 전쟁해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자원을 확보하고 포로를 확보하고 전리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고대 전쟁은 전리품 전쟁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서 이겼어. 참전해서 이겼어. 포로 잡아왔어. 전리품 가져와서 다 누구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이 포로는 돌려주고, 거의 다 자기 지역 사람이니까 돌려주고 전리품만 너 가져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이건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거니까 다 내 거요. 하나도 못 줘. 그래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전리품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포로 다 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간 이유는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확보하고 종들을 확보하고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고 자원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고 포로를 확보해서 종으로 쓰기 위해서 전쟁하고 영토를 확정하기 위해서 전쟁하는지 몰라도 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는 겁니다. 롯이 하는 짓은 얄밉고 버릇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놈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 조카고 내가 우리에서 나올 때 나를 따라온 아이다. 그리고 어쨌든 나는 이 아이의 작은 아버지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이 명분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그러니 나는 전리품에 관심 없다. 포로 관심 없다. 조카만 데리고 가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공식은 우리는 인간적인 경제적인 실리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고객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손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는 것이지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월급 더 많이 받는 거 찾아서 골라가면서 직장 가고 거기서 월급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야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말틴 루터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일터를 뭐라고 불렀냐면 성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주부는 싱크대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예요. 목사는 강대상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예요. 직장인은 그 사무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예요. 장사하는 분은 그 가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책임을 다하고 도리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그 명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출세도 하게 해주시고 명예도 얻게 해주시고 인기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예배 드립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믿는 거예요.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무예요. 영광스러운 책무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형편이 되면 오고 형편이 안 되면 안 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거 이런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나에게 더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하고 적게 주면 일 조금만 하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세상의 삶의 공식이고 법칙이잖아요. 예배, 하나님의 복 주면 예배에 열심히 드리고 복 안 주면 예배에 열심히 안 드리고 삐지고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삶의 법칙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예배는 마땅히 들어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우리 도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삽니까? 왜 장사를 하면 정직하게 합니까? 윤리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SEG이고 윤리 경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왜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왜 정직한 물건을 팔아야 됩니까? 윤리 경영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름받은 자가 배워야 될 삶의 공식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장착을 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